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의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복음 전에 있을 때는 우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서로 하나님과 더불어 멀리 있었던 우리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었던 저주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허시고 건물마다 지어가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분열이 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어떻게 치유할까? 무엇으로 치유할까? 치유의 가장 중요한 치유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러면 뭘 우리는 치유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축복에 멀어지고 분열됐던 우리, 떠나 있던 우리.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는 나는 망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경험이 아마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를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희망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2년 전에 쓸개 제거 수술을 하면서 쓸개 없는 인생이 됐는데 그때 수술을 처음에 못 모르고 수술했고 두 번째 그것이 후유증이 나가서 일하다가 죽겠구나. 절실히 느꼈어요. 그때는 이 눈도 안 보이고 열은 오르고 몸이 내 몸이 아니더라. 이런 인생의 경험을 해보면서 오늘 바울은 이런 심령으로 오늘 썼어요. 성경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었다. 그런데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다. 참 무서워요.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서 구원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구원이 큰 건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중의 권수 잡은 자 사단. 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나 여러분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은 지금 뭐에 머물러 있느냐?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그리고 에베소 2장 14절에 오늘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원수되어 있다라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수된 사람이 하는 것이 잘 될 덕이 있겠어요? 잘 안 되죠. 잘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9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외인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외인과 나그네라는 것은 언어에 보면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여행객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행객이에요. 또 여행객이면서 우리는 뭐냐? 집 나온 사람. 집을 나왔어요. 집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소위 개고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집 나왔어요. 그랬던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상태, 진노 아래 있고 나그네고 행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됐고 멀어졌고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쌓여 있는, 언제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 그러면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죠. 행복한 게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십자가로, 그것이 에베소 2장 5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심으로 19절에 우리는 뭐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가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불러서 살리셨다. 그러면 굉장한 여러분이 뭐 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1절에 한 명 한 명이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어 간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야 돼.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면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과 환경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서 우리 가족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십자가로 막힌 십자가로서 우리 담을 허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게 발견된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신앙의 결과는 감사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방법이 여기 세 가지 방법을 찾자고요. 첫째, 그랬던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누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내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럼 우리는 전체 메시지를 잡아요. 강단 메시지 꼭 붙잡으세요.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면 성취돼야 돼요. 그게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여러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단계가 있더라고.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노래를.
여러분은 찬송을 부를 때 입으로 불러요? 가슴으로 불러요? 가슴으로 불어요. 세상 사람들도 유행가 들을 때 가사를 음미하는 사람 있고 또 그것을 따라 입으로 부르는 사람 있고 그걸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그래서 가수들이 하나의 노래를 자기의 것으로 내놓으려면 적어도 500에서 1000번을 부른대요. 500에서 그럼 500에서 1000번을 부르면 그게 뇌에 각인이 돼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그 가사처럼 되어진다. 가사처럼. 예를 든다면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 씨. 그분은 산장의 여인에 부르도 그걸로 히트곡을 얻었죠. 그분이 저 충북의 조그만 기도원에서 외롭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서울대 나오고 하숙생을 부른 박일준 씨, 최일준 씨, 혜준 씨, 최혜준 씨도 그렇게 하숙생처럼 인생 살다가 하셨어요. 이 노래가 자기의 하나의 노래로서 그것을 하면 그게 그 인생이 된다는 노래가. 하물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것이 되어질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결과예요. 치유하신 결과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현장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세 가지가 있죠. 양식이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죠? 숨 쉬어야 되잖아요. 양식을 먹고 숨만 쉬면 사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활동이 운동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식을 먹고 그 소화를 시키기 위해 기도를 하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 쉬고 운동을 한다.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들어봐요. 그 다음에서 우리는 기도 수첩을 한번 여러분 기억을 잘해요. 한 주간 동안 그날 주는 말씀이 기도 수첩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 것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뭘 읽느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는 에베소 2장 1절서 10절까지 설교했으면 그 다음에는 11절서 22절까지 그 다음에는 3장에 나가가지고 3장. 그렇죠? 그럼 미리 읽어봐요. 충분히. 읽고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행하는데 내 힘의 의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서 성취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에 6.25 때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또한 6.25 지난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고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경제적인 산업사회가 되면서 가족들이 해체되는 거예요. 부모와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정부에서는 이제는 엄마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엄마하고 사는 아이들은 엄마 성을 따라가도 된다. 그래서 성을 전환하는 이 남성 여성 전환이 아닌 성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법정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뭐가 시대가 변천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고아가 되는 경우는 그전에는 전쟁 고아인데 전쟁 고아가 자녀들이 많으니까 일부러 버린 사람은 없죠. 엄마가 뭐 사갖고 올 테니까 꼭 기다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엄마 찾아 돌아다니다 잊어버린 엄마를 잊어버린 이런 고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 그 들려지면서 또한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캐리그마로 선포된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면 은혜도 되고 치유도 되고 힘도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전도해야 돼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전도 포럼을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이 전도가 운동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먹었다면 하나님 영의 양식으로 먹었다면 이제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운동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의 스케줄 속에 전도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스케줄 속에 나의 전도가 들어있는지. 또 뿐만 아니라 날 밤에는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되는 의미에서 뭘 해야 되느냐? 밤에는 내일을 한번 쳐다봐야 돼. 미래를. 그러면 어떤 전도 자료를 그 만난 사람에게 줄 것이냐? 어떤 자료가 저 사람에게 필요할 것이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할 것이냐? 영접 메시지가 필요할 것이냐? 아니면 영접 이후에 저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 자료를 줄 것이냐? 이게 적이 된다. 구분이 돼요. 만나보면. 아직도 불신자 상태, 진노 아래 있냐? 그럼 그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 당신의 상황은 이런가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다 이렇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 떠난 것이 그게 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당신은 모르지 않냐? 그 가로막인 게 그게 뭐냐? 그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구약 시대는 짐승이 드렸지만 이제는 짐승을 드리지 않고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렸다. 자기의 몸.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실적인 저들에게 사실적인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만나는 사람들을 가지고 굉장한 숨은 문제들을 보게 되죠. 만나면. 그때 여러분 숨은 문제가 보일 때 저들에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직장 상사 같은 직장의 직원 같으면 직장의 문이 계속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듣는 데 익숙해져 버린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호흡입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시 시간 정하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면 생각만 가지고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치유가 돼요. 말씀으로 힘이 되고 치유가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시를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또 뿐만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힘을 얻는 기도가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응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힌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셨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돌로, 성전의 돌로서 우리를 지체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그 현장에 되어졌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자. 이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이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보이겠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수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내 기준대로, 내 수준과 기준대로 되지 않으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부리고 불안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뭐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뜻,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니까 내 뜻대로 되어져야 그게 응답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그거에 크고 놀라운 거, 그 비밀을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수준과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 내 수준대로 산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그것이 불교에서 얘기한 네가 부처가 되라. 그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 되라. 그런 거 똑같은, 그게 사단이지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내 눈이 밝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라 그랬거든. 이건 사단의 장난이고 사단의 괴계였지 하나님 계획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겠다라. 이 약속 붙잡아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생각, 여러분 방법대로 인생을 산다고.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성령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한 확신을 주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내 방법을 넘어서는 게. 그때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 보이는 것 가지고 믿는 사람이 무서운 게 보이지 않는 뒤에 배경이 있는 사람이 무서워. 사람 인간 관계는 한국에서는 2사람만 통하면 청와대 가요. 청와대까지. 3사람을 통하면 한국에서 3사람을 통하면 백악관까지 가요. 이거 인간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래서 존 낙스의 기도, 스코틀랜드 여왕이 존 낙스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군사보다 더 강하다, 더 무섭다 그런 거예요. 군사가 더 무섭지 기도하는 게 더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여왕 그걸 알아.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 낙스의 기도가 군대보다 더 강하다. 이걸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들 안다면, 또 참모총장들이 3군 참모총장이 안다면 군목이나 군종계가 활발해질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제재를 하는 거예요. 내무반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한 전도도 자유롭게 부대 안에서 못하게 한다. 이걸 모르니까, 이 세계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한 단어. 그래서 눈을 뜨면 말씀을 생각해보고 현장에 갔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나타날까? 이것을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축복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응답받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뭘 하느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이 하나님 아무리 여기다 부어주고 싶어도 컵을 닫아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컵을 열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금을 부으면 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돈을 부으면 돈이 될 것이고 채워질 것이고, 물을 부으면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쏟아 부어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준비할 그릇이 감사예요. 구원받은 것 감사, 자녀된 것 감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힘으로도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 이게 신앙의 맛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기본이야, 기본.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말씀의 맛도 모르고, 말씀의 맛을 알아야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없고, 그 힘의 원동력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삶, 오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 다 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남은 10월 달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